우리 가까이 앉으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네. 네. 제가 코람데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톤까지도 그렇게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인사는 했는데 무슨 뜻이지? 그렇죠?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는 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는 산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 코람데오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겨낼 수가 있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면 올바른 판단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유혹을 받을 때 그 죄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그 남편에게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이 사울왕을 보복할 수 있었는데 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도 그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나 유혹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알 때, 분명히 고백할 때 우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세상에 죄의 유혹이 있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 어떤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인생이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 이유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죄의 유혹의 순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자기와 동생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몰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피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에 넘어가는 이유는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내 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긴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숨기죠. 그런데 숨길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게 복이에요. 내가 심지어 잘못했어도 잘못하기 전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 잘못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정직하게 서야, 그래야 회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우리 인천여린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갈등이 되면 갈등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힘들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요. 심지어 죄에 넘어졌으면 죄에 넘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거든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신다. 내가 앉는 것, 내가 일어서는 것 다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 모든 길을 아신다. 내가 눕는 것을 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지옥의 땅속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있는 나, 아직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내 정한 날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하셨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두려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당함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 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올바르게 살 수 있고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코람데오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되 대충 밋밋하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첫 번째 자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맞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았는데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은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입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죄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서는 사는 삶이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삶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요, 그 노예는 자기 배우자가 첫째가 될 수 없고, 자기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식이 첫째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이 첫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려면 하나님이 첫째라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지켰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보리를 드린 거예요. 보리를. 그럼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보리 한 단이라도 갖고 오신 분이 있어요? 도대체 오늘날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들이 보리를 드렸느냐 하면 한 해의 농사의 가장 첫 번째 수확이 보리 수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계속 농사, 보리 농사, 밀 농사, 여러 가지 농사들이 있고 열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열매를, 그 해의 첫 번째 열매가 보리 열매였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드린 게 보리였기 때문에 맥주절 절기를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맥주절 절기는 보리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열매를 드렸다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를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해마다 이 한 해의 반년이 딱 지나고 하반기 반년이 딱 시작되는 첫 주일에, 7월 첫 주일에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드리는데, 이 절기 때 뭐를 항상 점검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인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당연한 건데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그렇게 못하면 회개하고 다시금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 절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분명히 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복되고 풍성할 겁니다. 복되고 풍성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앞서면 축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딱 돼야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인데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집 너는 내 것이라는 책이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님은 의사인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전국 의사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한 달 일하고 첫 월급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첫 월급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우리 고생하기 홀로 고생하신 우리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이렇게 같이 좀 사드리고 같이 먹고 해야지 이렇게 딱 해서 기쁘게 첫 월급을 가지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첫 월급 받았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아 이건 내 인생의 첫 월급이잖아.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자. 자기는 좀 고생한 엄마 식사라도 함께 사드리고 싶었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자 하면서 다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말씀대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고 상금을 받았는데 첫 월급보다 더 많은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엄마랑 같이 식사할 수 있겠다, 선물도 사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기쁘게 그걸 가지고 엄마한테 달려갔더니 아들아 이건 월급과 다르게 상금으로 받은 첫 열매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엄마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혔지요. 근데 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가 그런 말을 해요. 간증집에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은 이 첫 열매를 드린 결단에서 비롯됐다. 그 첫 열매를 드린 거가 아니라 그 드리는 그 결단에서 내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다. 이거 우리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산이 아니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먼저 확보하고 나머지 여유분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으면서 무엇을 반드시 배워야 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계산으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대충 밍밍하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돼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인생에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실패한 것, 인생을 실패하기 전에 먼저 실패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와 그 동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리고는 그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타났어요. 이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그리고 항상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다시금 채우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금 바로잡고 하는 이런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알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실패하니까 사람들은 흐트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한데, 혹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끄럽게 넘어졌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혹시 죄를 짓잖아요. 죄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지 않으면 숨기게 됩니다. 그럼 이 일이 더 꼬이고 더 커지고 해결이 안 되지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그가 한순간 유혹 앞에 딱 넘어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가장 먼저 경험하냐면 죄값을 치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혹하게 죄값을 치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식이 죽고 아들, 딸들이 서로 간음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와 싸우고 그 아들이 죽임당하고,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하나 경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용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그 처음에 숨기려고 하다가 나중에 숨길 수 없어서 자복하는 그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 기가 막힌 용서,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윗의 평생 동안 그가 지은, 전에 과거에 지은 죄를 가지고 너 전에 그런 죄를 졌었잖아, 한 번도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마치 하나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해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경험도 하고 한량없는 은혜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고, 다시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실패한 모습, 범죄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그대로 끝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보호하시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라고 보복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실패한 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다시금 일어서야 되니까. 다시금 회복해야 되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회개였다. 회개가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회개하자고요. 그리고 내가 기꺼이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지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하죠. 넘어졌을 때 다시금 일어나서 회복하기 위해서도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